하셨습니까? 로마 12장 1절 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이 말씀을 요절로 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절대 까먹지 않는 몇 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로마 12장 1절 2절. 로마서 전체의 그 핵심과 같고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도 다 포함한 우리 가족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모든 제물은 다 죽었는데 여기는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의 제단에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밑에 보시면 합당한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땅한 예배다.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복음을 너희들이 다 깨닫고 들었다면 이것이 바로 마땅한 삶의 결론이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이것밖에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마땅한 예배다. 이것이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다. 무엇이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제 늘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눈이 가시죠, 그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슴이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에는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래 뜻은 테스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라,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머리로 분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실험해 보아서, 실천해 보아서 그것을 증명해라, 이런 말이에요. 아멘. 이 복음의 말씀 오늘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죠? 제가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부담이 많습니다. 이제 미천이 떨어질 때도 됐고, 그죠? 이제 좀 청중을 바꿔가지고 다 졸업시키고 새로운 청중을 데리고 훈련을 시켜야 되나. 근데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주 듣지만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말씀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긴 한데 집요하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특별히 우리 홍민 형제 뭐 가서도 요새는 핸드폰도 되고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우리 거 다 중계도 되고 뭐 유튜브로도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예배도 같이 떨어져 있지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형민 형제 보내면서 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더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거 새롭게 많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심리학을 공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계속 아마 공부를 했으면 심리학을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간에 이렇게 꺾였어요. 예.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랬어요. 인간, 사람에 대한 관심.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그 관심을 심리학에서 풀도록 하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건 절대 심리학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다. 심리학이 아무리 뭐 그 유수한 대학교에서 박사를 몇 개를 해도 이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거다. 예. 이거는 심리학의 결정판이다. 이거는 인간을 만든 분만이 아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말이다. 예. 기대가 되시죠, 갑자기? 심리학 개론 한 학기 비싼 돈 내고 안 들으셔도 오늘 이 로마서에 적혀 있는 이 놀라운 인간에 대한 해부,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정말 깨달으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큰 비밀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물론 오늘 다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설교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속 설교가 반복되듯이 여러분 영혼에게 집요하게 이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어려서부터 자랄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실 때 하나님이 누워서 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설 때도 가르치고, 집에 나갈 때도 가르치고, 들어갈 때도 가르치고, 옷 끝에도 써붙이고, 문지방에도 써붙이고, 누우면 천장에서도 볼 수 있게 써붙이고.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정말 그 유대인들은 곳곳에 집에 곳곳에 다 그 말씀을 붙여놓고 정말 눈 닿는 곳마다 말씀을 보게 만들었어요. 요즘은 화장실에, 그죠? 네, 화장실에. 하기야 화장실에 써놓은 말씀 제일 많이 보게 돼요, 그죠? 그 자리는 꼼짝도 못하고 앉아서 봐야 되는 자리니까 자꾸 눈을 떼려고 그래도 그 자리에 다시 가게 되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 화장실에요, 이 동네도 화장실 다 다녀보면 그 뭐 이렇게 써붙여 놓은 게 좋은 말 써붙여 놨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동네에 많이 써붙여 놓은 게 그 영화 감독 곽경택이라는 사람의 그 말이에요. 뭔가 하면 뭐 진정한 챔피언은 뭐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뭐 자기를 뭐 이기려고 하는 뭐 그런 거다, 이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예? 그런 말을 써놨어요. 예. 그래서 늘 그거 볼 때마다 제가 곽경택 감독을 생각합니다. 예. 곽경택은 저하고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예. 제가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악한 놈이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억울해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적혀 있어요, 전자리. 곽경택의 명언이 적혀 있는 게 좀 억울해 보이네, 그죠? 네, 당장 바꾸쳐야 되거든. 자, 주님의 말씀, 말씀을 집요하게 가르쳐야 된다. 그만큼 우리가 이 말씀 여기서 듣는 것 같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요,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깊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해부를 할 거예요. 뭐 어렵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클루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한편으로 정리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있는데 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서양의학은 인간을 배를 갈라서 해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해부학이라고 하는 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서양은 일찍부터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동양은 수술을 하지 않죠. 다 약으로 다스려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그런데 이것의 차이가 지금 보면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어요. 서양의학은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그것이 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테스트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질병이 걸렸을 때 진단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굉장히 정당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한 거죠. 물론 아직도 현대의학이 밝히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서양의학이 발전한 것은 인간의 배를 갈라보았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학은 인간을 가르기를 무서워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시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이거 갈랐다가 이거 귀신한테 해코지 당할까봐 감히 칼을 못 대는 거예요. 그 오랜 생각 속에서 시체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지금도 동양의학은 많은 것들이 상상과 추측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서양의학은 그렇지 않죠, 그죠? 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배야 갈라보면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이게 마음을 가르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그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도대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존재인지도 모르고 내가 왜 괴로워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왜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이 모든 혼란 속에 쌓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이 혼란이 쉽게 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정말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다음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혜택을 입는 것도 늘 보면 그 어떤 관념, 우리의 생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진짜 내 삶을 바꾸고 내 삶을 정말 성경 말씀이 얘기하시는 그런 거룩하고 행복한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의 삶으로 바꾸어낼 것이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복음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의 인간의 문제가 이 예수 믿어도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는 계속 솟구치는 소리가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네, 다 쓸데없네. 최 집사님 안 볼래요? 예수 믿어도 다 쓸데없다. 그죠? 지금 그거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게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아주 뿌리 깊게 우리 안에서 계속 메아리 치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것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복음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은 진짜 믿는 그 어떤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한국 사람, 북한 사람 다 필요 없이, 그 어떤 사람, 무식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필요 없이, 남자 여자 필요 없이, 장애인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다 필요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더 붙잡고 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제가 얘기가 막 헛나가지 않도록, 헛나갔다기보다는 헤매지 않도록 제가 주보를 통해서 방향을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꼭 이대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안 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주일은 계속되니까 설교는 계속되고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제목을 보면 구원의 세 단계 그랬어요. 구원의 세 단계. 아멘. 구원에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절대 구원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구원을 붙잡았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복음의 능력도 없고, 우리가 복음의 그 진면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총체적인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드러나기만 한다면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충분히 구원을 주시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들은 율법으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고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진짜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인식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그 제자들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시구나. 그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심각한 신성모독인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 땅에 걸어다녔던 살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건 신성모독이죠. 그건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이죠. 예.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사렛 이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단인 거예요. 예.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또 다른 하나님, 육체가 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말고. 예. 그걸로 인해서 이 기독교가 시작하자마자 비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면서 내가 이제는 갈 테인데 아버지께로 가면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죠?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바로 보혜사인데 너희들을 돕는 자인데 나 말고 다른 돕는 자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기자마자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과거 수천 년 동안 불러왔던 그 하나님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 분이 공동체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끝날 때도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에 대한 벌써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우리 신약 성경 중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이에요. 서기 50년대부터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서는 다 그 이후에 쓰여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기독교 문서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책 순서는 그렇지 않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것들이 최초에 쓰여진 편지들이에요.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바울이 아직도 로마에 가기 전에 쓰여진 편지들이에요. AD 60년이 되기 전에 50년대. 근데 그 편지들 안에 들여다보면 바울의 말 속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초기 기독교부터 분명하게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은 세 분이 하나로 계시다고 하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고 사상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우리 성경 안에는 여러분 열어보시면 첫 페이지부터 신약 성경 끝 페이지까지 삼위일체의 역사로 충만해요.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자마자 삼위일체라는 말이 단어로 교리로 튀어나와요. 트리니티, 영어로 three, 세 개와 unity 이 단어를 합쳐서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트리니티. 그죠? 자,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설교하는데 힘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정말 사단이 싫어하나 봐요. 예전에는 설교하는 거 사단도 별로 그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요즘 좀 싫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감사한 일이죠, 그죠? 자,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죠. 누구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만드는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그죠? 단수로 만든 게 아니라 복수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벌써 이 창세기 1장에 계시되어 있는 그 창조의 기사 속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의 복수성, 그것의 반영인 인간의 공동체의 모습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삼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을 넌지시 비추어 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요 단순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려고 30분간 제가 지금 서론을 했어요.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 형상만 받은 것도 아니고 아들 형상만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형상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긴 것부터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세 분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그렇겠죠. 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아버지 모습만 가지고 만들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죠? 예. 우리 안에 이 세 분의 형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내면적으로 이 세 가지의 어떤 나에 대한 세 가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에 대한 세 가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육체가 없는 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안 벗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육체와 우리 내면적인 인간과 이 껍데기 인간이, 물질적인 인간이 분리가 가능해요. 그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죠? 우리는 그거를 장례식장 가면 본단 말이죠. 이 껍데기는 저기 누워있지만 그 안에 속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그 인간의 실체를 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가능해요. 이 내면적인 비물질적인 존재하고 우리 물질적인 존재는 달라요. 그죠? 이질적인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지금 결합을 해서 유니티로 함께 지금 있는 것이 나잖아요. 그죠? 육체만 나라고도 할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나라고도 할 수 없어요.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도 아버지만 떼놓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분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자꾸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삼신론으로 가서 셋 중에 이렇게 서로 좀 싸우고 막 우리는 부부도 싸우고 이러니까 이 셋 안에서 뭔가 좀 불일치하는 게 일어나지 않을까? 그 좀 뭔가 조금이라도 틈이 있지 않을까? 물론 질이 달라요. 질이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분리가 가능한 것이지만 그건 분리되면 끝난 거지. 분리되면 그것은 그 전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간도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내면적 존재가 육체와 분리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하등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분리할 수 없고 우리도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가 되죠? 그걸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저주받은 상태고 절대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크게 얘기하면 영과 혼과 육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다시 거기 2번으로 벌써 갔습니다. 2번으로 갔어요.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인간의 세 차원. 이것이 세 개가 한 개라도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죠?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인간은 이 세 개의 결합으로 그것이 일치가 되어 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게 진정한 인간이다. 자, 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을 혹시나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책을 보더라도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단어에 많이 마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또는 목숨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런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푸시케. 여기서 사이콜로지라고 하는 영어의 심리학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 안에 있는 정신하면 영어로 정신하면 스피릿이잖아요. 그죠? 그 스피릿은 또 영이에요. 이게 혼이 아니에요. 그죠? 영혼하면 영하고 혼하고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엄청 헷갈려요. 우리가 이게. 또 마음은 뭐고? 예,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여기까지 딱 갔다가 맨날 길을 잃어버리고 끝나. 그죠? 예, 그냥 그런 게 있겠지.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그래야 이게 지금 우리가 거룩을 향한 걸음을 실제적으로 내디딜 수 있는데 아멘.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격려를 받고 힌트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일으켜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간다는 게 뭐구나 하는 거에 대한 좀 더 깊은 여러분의 통찰과 이해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멘.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진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서양의학이 배를 갈랐듯이 오늘 영혼을 한번 갈라보자 이거예요. 갈라가지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자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도 로마서를 읽었지만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로마서에 그 뜻이 다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 해석이 너무 어려워. 3장부터 우리 8장까지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깊은 해부, 그 해부학 책인데 그걸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해부학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일단은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 세 가지만 먼저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것이지, 응? 영만 구원받고 다른 거는 구원 못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만 천국 가고 다른 건 지옥 가나요? 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라니까. 같이 가야 되니까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영도 받아야 되고 혼도 받아야 되고 몸도 받아야 돼요. 이 구원을 다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온전한 구원은 이 세 차원이 다 구원받는 것이다. 자, 그럼 영의 구원부터 해봅시다. 영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교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영의 구원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복음의 초대, 부르심, 초대를 받음으로 받는 것이다. 영의 구원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초대에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반응하면 영의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응? 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영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은 귀로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귀로 들을 수 있다. 영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다. 그 귀로 듣는 소리에 반응하면 너희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불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높이 들린 장대에 달았던 그 불뱀,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영의 소리를 들은 사람은,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또다시 이 장대에 한 사람이 달릴 텐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영의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영으로 거듭나리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아들을, 그 인자를 쳐다보는 자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영의 구원은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복음의 초대에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을 쳐다보는 순간, 그 아들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도 아직도 이 영의 초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저는 좋아합니다. 예, 언젠가는 이 안에서 그 영의 초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마당이에요. 그죠? 예, 여기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여기는 마치 성전의 뜰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역사가 있는 성전의 마당과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그 영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자는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멘.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데려오십시오. 예. 자기 발로 걸어 나가면 몰라도 여기 앉아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죠? 그 영의 소리를 듣고 어느 날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형리에 반응하는 것은 대체로 이 반응일 수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정말 영의 소리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한 건지, 아니면 교회 가면 뭐 좀 있지 않을까, 좋은 여자 친구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여러 가지 동기로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건 아직 영의 소리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부르시는 영의 소리에 반응한 게 아니에요. 영의 소리에 반응한 사람이라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의 소리에 반응하고 난 사람은 그 영의 구원은 성령이 증언하시는, 주보에 있는 거 읽고 있습니다. 복음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받는 것이다. 영의 구원은 구약에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지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세례를 왜 받느냐? 세례 받는 게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걸 결단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울이 그대로 쓰는 표현이에요. 지금 너희가 바로 그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것으로 이제 되었어요. 이게 바로 홍해를 지나는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이 시간을 보냈고 이미 이 영의 구원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영의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제 교회가 보통 보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 구원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성화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옵션인 것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유는 광야에 집어넣으려고 구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구출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이 혼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몸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이 광야에서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훈련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전에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여기서 배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예. 지금 우리는 아직도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독하게 안 벗겨진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혼의 구원인데, 이 혼의 구원이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것이 가장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말씀되고 있는 이슈예요.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 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해부를 해봐야 돼요. 해부를.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듣기 싫은 거 알아요. 어떤 분이 유튜브 설교 들으면서 그 소리 좀 그만 내라고 막 가래 끓는 소리. 죄송합니다. 예. 듣는 분들이 굉장히 거슬리나 봐요. 그냥 다 받아주세요. 그냥. 예. 예. 자, 가봅시다. 3번. 예. 자, 이 혼이 뭐냐? 푸시케가 뭐냐? 이 목숨이라는 게 뭐냐? 목숨이라는 게 뭐냐? 예. 자, 이걸 다른 말로는 자 또는 주체 또는 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성경에 보면 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나. 로마서에도 보면 나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주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중심이에요. 예. 여러분이 이게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습의 어떤 가장 핵심이 되는데 그 어떤 부분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것을 인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인격은 배가 나온 게 인격이 아니라, 인격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건데
그죠? 인품, 인격,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여러분의 고유한 그 여러분의 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성품,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것이 이제는 변화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영이 여기는 섬세한 데가 있어요. 남자 중에도. 나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어디 있죠? 자, 나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파트의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더 성경을 면밀히 연구를 해서 그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책을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이 말 중에 좀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뭐 이해해 주세요. 그냥 나름대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내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자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지예요. 의지. 그걸 뜻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뜻, 내 뜻 할 때 그 뜻이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원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원함이란 말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뜻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안에 그 의지, 여러분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이 그 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바로 의지예요. 의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자유를 그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그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주체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철학에서도 20세기에 와서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주체가 그만큼 철학에서 부각되지 못했어요. 이 주체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자각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이 바로 니체 같은 사람. 니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모든 거 다 쓸데없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니체가 철학에서 내 마음대로 하자. 자라투스트라가 내려와서 얘기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다 필요 없다. 종교 뭐 도덕 다 필요 없어.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건, 네가 원하는 건 네 뜻대로 사는 거야. 이게 니체가 열어놓은 거예요.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었죠. 평생 동안 그죠? 눌려 살다가 드디어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리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진리다, 그걸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럽에 급속도로 니체 사상이 퍼져나갑니다. 진화론과 함께. 그걸로 말미암아 완전 교회는 초토화돼요. 그래서 니체 사상에 젖어든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중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바그너 같은 사람들, 광적인 음악들, 그 전에 틀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자기 마음대로 감흥대로 그냥 미친 곡들, 그런 곡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 음악에 막 반응하는 엄청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삶은 힘들죠. 바로 살기 힘들죠. 이런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 1930년대 드디어 나치라고 하는 게 등장하는 거예요. 바그너 음악에 도취된 이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위대한 이 독일 게르만족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20세기 초반을 이 전 세계의 사상과 모든 문화를 결정지었던 흐름들이에요. 의지, 자기 의지에 대한 발견이에요. 주체에 대한 발견. 그거 이후로 음악도 비틀즈, 지금 우리 지금 20세기를 지나온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인간이 많이 해방됐어요, 그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모든 지금 문화가 다 모든 과거의 그 어떤 전통과 인간의 어떤 눈치와 이런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세상을 향해서 계속 발전해 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인습들, 이런 거 다 깨트리고 고정관념들 다 깨트리고, 그래서 이 고정관념들을 깨트리다 보니까 진짜 남자 여자 성이 두 개밖에 없냐?
아니야. 더 많을 수도 있어. 그죠? 예. 이 모든 고정관념들을 다 깨트리고, 결혼이라는 게 꼭 남자 여자만 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야. 뭐 셋도 할 수 있고 넷도 할 수 있고. 그죠? 예. 자, 다시 또 이야기 또 세고 있어. 예. 다시 의지. 자아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의지. 자, 그래서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는 아닌데, 지정의는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는 더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자아는 여러분의 가슴이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자아는 중심에 있다면 그 표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의지와 지정의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사람을 인격이라고 얘기할 때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지정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성, 의지, 감정, 이 세 가지. 그죠? 인간의 그러한 측면을, 아주 이거는 고대부터 인간을 보면 인간은 감정이 있고, 인간은 머리가 있고, 인간은 또 의지가 있단 말이죠. 인간을 분류해보면 알아요. 인간들도, 사람들도 보면 의지형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든 말든, 느낌이 좋든 말든 그냥 난 하리라. 그죠? 홍 집사님 안 쳐다볼게요. 네. 의지가 강하셔서 내가 슬프건 기쁘건 상관없어. 내가 이해가 되건 이해가 안 되건 상관없어. 그냥 하는 거야. 네, 이런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가장 자아의 밑바닥에 닿아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지, 의지가 박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느낌뿐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변화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지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정말 이걸 회개하는데, 의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잘못 가르쳤어요. 특히 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의지는 루터 때부터, 의지는 묶였다, 의지는 결박당해 있다, 우리는 해도 못한다, 우리는 결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옛날 하나님 없을 때 얘기예요. 하나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의 의지를 발동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는 의지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더라고. 지금부터 의지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해야 된다. 그게 인간적인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지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노력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노력이 아니라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선택이에요. 내가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내 자아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항상 거기에서 우리의 길이 갈라지는 거예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아 앞에서 항상 우리의 자아는 무엇을 선택하는 힘인데, 이 선택에서 항상 우리의 인생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자아라고 하는 실체가 있고요. 그 자아가 이제 움직이고 운동을 할 때 드러나는 양식이 의지가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지성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순서예요. 여러분, 의지가 움직이고, 그 다음 그것이 이해를 가져오고, 그것이 그 다음에 감정을 가져오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만드신 순서예요. 다시 여기 주무시면 안 돼.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다른 거는 또 합시다. 예. 다시 제일 뭐부터 시작돼? 진짜 인간은 뭐부터? 의지가 시작되고, 의지가 발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해하게 되고, 지성,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의지가 먼저 발동되고, 그 다음에 지성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을 선택하겠다. 항상 거기서부터 빛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주님 말씀하신 건 선택하겠다. 아직 내가 뭘 주님 말씀하신지 몰라. 헷갈려도 좋아요. 이해가 안 돼도 좋아. 먼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 나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만 서면 그 다음부터 싸움이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뜻이 서면 그 뜻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돼요.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먼저 세워져야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 소리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소리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이 마음 안에서 아직도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소개팅을 100번 해봐. 사람 만날 수 있나?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좋은 것 같고, 이 사람 또 이게 안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게 좋은 것 같고, 근데 이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00번 만나봐요? 맨날 그렇지. 딱 속에서 뭔가를 결단을 하고 딱 중심을 잡아야 딱 가면 이 사람이구나. 딱 알 수 있는데 그 결단 없이 결혼을 할지 안 할지도 결단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응? 그럼 뭐하러 소개팅을 해? 응?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결단 부분이 다 무너져 있어요. 사실은 결단은 뭘 배워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마음 중심을 잡으면 그 다음부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면서 우리 지성적으로 이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웠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에서 이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세상으로부터 왔는지 너희 분별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예수님 보고 헷갈리는 이유는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보면 예수 한번 따라가 볼까? 바리새인들 얘기 들으면 그래, 바리새인들이 맞지. 맨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을 내가 죽어도 좋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딱 중심을 잡으면 예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맞네. 바리새인들 거짓말쟁이들이네. 금방 구분이 될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헷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분별이 오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알게 돼요. 하나님 빛으로서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고 나면 그 다음에 기쁨이 와요. 감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쁨이 오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예.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냥 좋아, feel이. 복음은 반드시 이해를 통해서 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이성을 마비시키면 사단이 틈타는데 나중에 이걸 다 거꾸로 하는 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은요, 딱 뒤집어서 해요. 제일 먼저 우리 감정을 자극시켜요. 그래서 이미 흥분 상태에 들어가 있어.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감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논리를 취하게 돼.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자기 의지를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쓰는 방법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지성을 자극해서 결국 우리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죠. 그거는 굴복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자아가 이미 거기선 묶여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자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우리 의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노예로 만들어.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뒤집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뒤집어야 된다. 우리 안에 뜻이 먼저 서고 그 뜻이 서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즐거워. 거기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에요.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돼야 돼.
자, 우리가 뜻은 세웠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상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상태가 많아요. 그냥 믿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어.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내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건 맞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격려와 이해가 필요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지금 의지가 발동된 상태는 믿음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 믿음이 더 역사하기는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뜻을 정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몸을 순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 몸이 순종이 돼야 되는데 그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게 온전한 믿음인데, 자, 뜻을 세웠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 이게 지금 많은 교회들의 문제예요. 믿으라고 해서 믿기는 믿겠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 그냥 믿으래.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그냥 믿으래. 예, 그냥 믿죠. 그냥 믿을게요. 예. 또 의지의 발동이야, 그지? 또 의지의 발동이야. 계속 의지 발동을 가지고 믿음 생활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안 되네. 자, 의지가 발동되면 그다음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차원에는 이해의 차원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뜻이 이해가 돼야 돼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목사님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성경도 펼쳐보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가르치신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그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라도 여러분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가르쳐 주셔요. 그죠? 예. 은혜가 맨날 나한테 뭐 물어보면 저는 막 옛날 태고적 역사부터 해서 다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은혜는 알고 싶었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응? 알고 싶은 아주 간단한 거야. 그것만 얘기해 주면 끝이야. 그죠? 우리의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다 알아야 아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만 말해주면 우리 마음에 이게 해소가 되고 그렇게 갈 수 있어. 예, 그걸 주님한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 주님 이해시켜 주십니다. 주님 절대 막무가내로 우리를 따라오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야. 주님은 진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 주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주변의 형제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셔요.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진짜 이제 믿음, 감정적으로 오는 믿음이 있어요. 감정이 움직여야 사람은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뚱아리는 억지로 움직일 수 있어도 그건 힘들어요. 그죠? 이 감정이 항상 수반이 되어야 우리가 힘들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의지로부터 지식으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감정이 이제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시편 1편에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해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즐거움, 주님을 쫓아가는 그 즐거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내 영혼에 정말 꿀 같고 내 영혼의 생수와 같습니다. 내 영혼을 목마름을 채워주는 주님의 그 은혜, 그 시원한 느낌, 주님의 그 촉촉한 은혜, 나를 그냥 내 몸을 거기에 다 쏟아버리고 싶은, 그렇게 헌신하게 만드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전에는 사실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을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원래 인간은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그게 다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항상 이 바깥으로 인간을 움직이는 데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예. 감정을 부추겨가지고 인간을 홀려가든지 아니면 계속 가르쳐가지고 세뇌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의지의 한국인으로 만들든지, 그죠? 예. 그 세 가지 밖에는 인간을 움직일 방법이 없다 보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오늘 해부를 했어요. 그죠? 그 안에 핵심이 있고 거기에 지정의가 있는데 지정의라는 말이 틀렸어. 다시 의지정, 의지정으로 되어 있어. 의지정으로 바꿉시다. 예. 의지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렵긴 한데,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영은 어렵네요. 예, 영은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영은 뭔가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예요. 영은 마치 냄새처럼 나한테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홍민이를 생각할 때, 내가 여기 있지만 홍민이 냄새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홍민이의 냄새는 홍민이에요, 아니에요? 너무 어렵나요? 다시. 지금 홍민이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 내 코에 지금 뭔가 자극을 했어요. 예. 내 지금 코에 자극을 한 이것은 홍민이에요, 아니에요? 어? 이거 홍민 저기 앉아 있는데 이게 왜 홍민이야? 내 코에 붙어 있는 게 왜 홍민이야? 예?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기 자아가 있는데, 여기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가 다른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매개라고 그럴까? 흐름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과 인격이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부터 뭔가가 쏟아져 나오고 그게 영인데, 그리고 그것이 내 영으로, 내 인격으로 흘러 들어와서 내가 그 사람의 실체를 여기에 복사가 된 거예요. 그 복사된 실체를 느끼는 거예요.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몸은 다른데도 저 사람 안에 있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영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 안에, 이제 우리 자아의 그 공간에, 중심에 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영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내 자아의 한중간에 해부를 해보면 그 안에가 텅 비어 있다고. 비어 있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내 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래서 어떤 영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흘러나간 영은 성령이기도 하지만 나 김희준의 성령이에요. 그런 식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흘러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자아가 그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감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지으신 방식. 이게 여기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차단이 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영이 없어져 버렸어요. 생기가 사라졌어요. 우리 육체는 죽을 육체가 되어 버렸어요. 인간이. 예. 자, 지난번 우리 하수구 얘기했지만, 자, 인간의 영이 이젠 더 이상 그 안에서 그 공허한 영이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목마르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단이 거꾸로 역공을 하는 거죠. 감정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감정을 건드리고, 이 감정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내고, 이 지식을 만든 걸 가지고 우리를 의지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이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이 통로가 열려서 우리 영 안에까지는 왔는데, 혼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전에는 가능성이 없어서 선택하지 않았는데,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에 들어오는데도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계속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바로 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 성화의 문제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계시하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결부시켜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나면 우리 지성이 움직이고, 우리 지성이 움직이고 나면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고, 우리 감정이 움직이고 나면 우리 육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다 고장 나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고장 안 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다 고장 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이 팔이 부러져 가지고 제가 지금 새로 팔을 고쳤는데 이거 지금 다시 재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의 재활 훈련을 지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그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는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거 뭐 했겠어요? 예, 시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시험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을. 예. 예. 카운터링 카운터 파트너로 그 권투할 때, 그죠? 스파링 파트너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속 연단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사단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이 사람하고 난 게임이 안 된다. 그죠? 게임이 안 돼. 왜냐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래 게임이 돼야 이게 훈련이 되지. 뭐 한번 툭 치면 그냥 나가자 빠지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떠났단 말이죠. 더 큰 사단을 이제 데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나타났지만 이게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게 혼의 구원입니다. 자, 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집요하게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되심이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몸까지도 움직이도록. 우리 로마서를 읽어보면 지체라는 말이 나와요. 지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말들이 나오죠. 이제 그 말은, 지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우리 사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지. 제가 이 표현도 굉장히 쉽지 않은 표현이라 정말 그랬는데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사지와 우리 인간의 몸도 보면 이 몸통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이 팔다리, 그죠? 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체예요, 지체. 이건 다 기관들이에요, 기관들. 팔 하나 잘라줘도 내가 살 수가,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눈 하나 빠져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죠? 이거 다 움직이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 이 움직이는 것은 나한테 달려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내 안에 보면 이거 말고 이 안에 위장이라든지 뭐 간장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건 나한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장은 지가 알아서 뛰어요. 그죠? 이게 만약에 내가 뛰고 싶으면 뛰고 안 뛰고 싶으면 안 뛰고 이랬으면 벌써 사라졌을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은 내가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 기관들이에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죠? 팔다리는 내가 움직이는 부분이고 안에 이 내면적인 부분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내면이에요. 이게 내면에 대한 유비예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은 내면에 대한 유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가슴이라고 얘기하고, 그죠? 생각을 머리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내면적인 기관과 지체 사이에 딱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지체가 하나 있어요. 요거는 굉장히 좀 교묘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또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는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 네, 생각은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내가 생각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줘.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코끼리 생각 안 해야지. 네, 코끼리 계속 생각하고 있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혀예요, 혀. 그래서 아마 야고보서가 이 만 가지 지체, 거기 지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혀라는 놈은 이상하게 이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 사이에 딱 경계선에 서 있는 존재예요. 이 혀가 먼저 굴복이 되어야 온몸에 굴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혓바닥이 굴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인격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절대 안 바뀝니다. 네. 여러분 혓바닥이 굴복돼야 돼요. 그래서 아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첫날에
우리 인간의 혀를 공격하셨어요. 혀에 하나님이 자기 주권을 행사하셨어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러한 우리의 지금 혼의 구원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다. 자, 이 혼의 싸움이 이제 끝날 때 우리가 준비가 되면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몸의 구원을 위하여 쓰시기 시작한단 말이죠. 예, 일단 이 한 몸뚱아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시작하면 그게 몸의 구원이죠, 그죠? 이 죽을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여전히 이것은 죽을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몸의 진정한 구원, 영의 몸으로의 구원은 언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죽을 몸에서의 승리가 이루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로 말미암은 주님의 재림, 그것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이 완전히 패망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덧입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영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지금 치열한 혼의 구원의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고, 이 싸움은 나 혼자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싸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역사적인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새 창조에까지 이르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구원만 받고 나는 더 이상 구원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그거는 구원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미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이 싸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드러나는 그 시간,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꺼이 선택하고 즐거이 선택하는 그 하나님 아들들이 드러나는 그 영광을 이 피조물들도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영의 구원을 받아서 이 혼의 구원의 싸움에서 참 많이 힘이 부대꼈던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제 한 곱이 넘어야 될 시대가 왔어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나타나야 될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이미 2000년 동안 성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양적으로도 성장했고 질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많은 성장을 거듭했어요. 부패도 거듭했어요.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는 다 성장과 타락이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타락도 거의 끝에 가고 있고 성장도 거의 끝에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당대에서 또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 볼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그 양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마지막 제사를 드릴, 십자가 질 그 영광스러운 세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기 내면을 잘 회부를 하세요. 왜 내가 죄에 넘어지는지, 왜 내가 자꾸 죄에 빠지게 되는지, 왜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는지,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왜 쫓기고 있는지, 내 모든 평안은 다 어디 가버렸는지. 여기서 하나님이 이기기를 원하시고, 이미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영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게 되면서 우리는 순종하게 되고, 그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에. 믿음은 역사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그 찬양 우리 같이 하면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주일마다 여러분이 오셔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난 주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 그죠? 먼저 그 마음을 정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길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 그랬구나, 그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떠나서 우리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린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묶여있는 모든 인격적인 묶임들, 주님 의지들 주님 풀어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냥꾼이 그 올무에서부터 풀어져 나오는 것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풀어져 나오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을 풀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에 따라서 그것만을 선택하며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영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성령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재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택의 싸움에서 결정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이 결판이 나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이 결판이 나게 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나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는 모든 자에게 두드리는 모든 자에게 찾는 모든 자에게 그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찾아지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의 뜻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힘들더라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짝도 걸을 수 없기에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저앉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주님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주님의 역사,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 나온 결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살아봐도 안 될 것 같은 그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그 능력, 성육신과 이 부활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삭을 향하여 가졌던 그 믿음만이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길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주님, 이 혼의 구원에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믿음을 배워 믿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지금도 충만케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그 겸손한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주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 날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